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옛날에 마을에서 아주 게으르기로 유명한 한 선비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마당에 평상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담에서 사람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거 도둑놈 같은데 이 도둑놈 자식 담 넘어오기만 해봐라. 개슴치레한 눈을 뜨고 귀찮은 듯 너 넘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이 도둑놈이 아니 마당에 자기가 자고 있는데 담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이 선비가 깨지도 않고 또 개슴치레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너 마당을 거슬러 지나가기만 해봐라. 근데 자기가 있는데 성큼성큼 마당 거슬러 지나가는 거예요. 너희 놈 안방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근데 안방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너 안방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근데 안방에서 물건을 다 들고 밖에 나와서 성큼성큼 자기 옆을 지나가서 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선비가 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다음에 오기만 해봐라. 게으른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게으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게으름은 히브리어로 아케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적 의미고요. 키도스라는 단어는 돌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돌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상태가 게으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또 대제사장입니다. 사사라는 직분은 재판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또 군사 통수권자이고요. 또 특별히 이 엘리라는 인물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사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사명과 전혀 걸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것을 내팽겨 쳐놓았습니다. 엘리의 영적 게으름의 상태가 지속하여 이 성경 사무엘 1장에서 4장까지 나타납니다. 사무엘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매년 실로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이 사사인 또 제사장인 엘리는 이러한 여인의 통곡과 간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서 이 의자라는 단어가 하케셋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하케셋이라는 의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있는 의자가 아니라 위, 보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이 앉는 그러한 위, 보좌, 직무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냥 일반 의자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성이 있고 사사로서의 직무성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백성의 통곡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핀잔을 합니다. 깊이 들여다보고 그 기도의 필요성과 간구를 들어야 되는데 야, 술 끊어라. 이렇게 핀잔하는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소명장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밤중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소통을 하고 있는 사무엘이 보여지고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끊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이에요. 이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끊겨지니 당연히 백성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영적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겨져 있으면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영적 게으름의 상태는 사무엘상 4장에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 가운데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요. 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습니다. 이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약궤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닫았을 때 강물이 멈추어 요단강을 건넜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앞서서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제7일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다.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중한 것이고, 이 언약궤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그 뜻을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방관합니다. 언약궤가 진중에 갔습니다. 백성들은 이길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전투는 패배했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자 제사장인 그들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참으로 참담한 엘리 제사장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자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켓셋, 그의 직분의 자리, 어쩌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그의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엘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영적인 게으름으로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의 의자는 결국 엘리의 심판의 자리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각기 그 재능대로, 그냥 맡긴 게 아닙니다. 야, 이건 이 정도 맡으면 되겠다. 각기 그 재능대로 맡기고 갑니다.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야, 저 5달란트 맡은 사람 따라하면 되겠네. 그와 같이 하여 또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돌아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2배로 그걸 불렸잖아요. 주인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인이 얘기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땅에서 묻어두었던 것을 파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것을 묻어둔 거를 내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동일하게 둬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달란트를 맡겼지만 그걸 땅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게으름에서 벗어나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름을 경계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집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집 밖에 나가면 사자 만나잖아. 여러분, 이 거리라는 표현이 뭐냐면 사자를 저기 광야에 나가서 만날지 모른다, 저기 산에 가서 만날지 모른다가 아니에요. 이 거리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3번 중심 상가에 사자 있을지 모르니까 나는 안 나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마치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며 내 할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잠언 26장 14절 말씀에 보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러분 자녀들 가끔씩 침상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 보죠? 주일 오후가 되면 남편도 돌고 아들도 돌고. 어떤 게으른 아들이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물 좀 갖다 줘 그러더래요. 워낙 게으르니까 물도 안 뜯어 먹고 엄마가 야 네가 갖다 먹어. 엄마 물 좀 갖다 줘. 네가 갖다 먹어. 엄마 한 번만 갖다 줘. 너 한 번만 더 엄마한테 물 갖다 달라고 하면 엄마 가서 혼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혼내러 올 때 물 좀 갖다 줘. 끝까지 안 움직이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움직이려 합니다. 잠언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지라. 그릇에 놓으면 먹으면 되는데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가져가질 않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게으름에서 탈피돼야 되고 특별히 영적 게으름에서 탈피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33년간 사셨는데요,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제가 사건별 지도별을 이렇게 다 한번 연구를 하면서요, 우리 주님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사셨을까?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셨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때 공부하면서 이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가복음 1장 33절에서 35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읽는데요, 잔잔한 감동과 묵직한 부담감이 왔어요. 말씀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일 끝나고 다 간 게 아니에요. 해가 지고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요. 그 병자들 하나하나를 만나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 밤에 힘드셨는데 새벽 밝기 전에 예수님 또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저는 교육전도사 때부터 새벽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 그 밤 늦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요, 제자들과 배 타고 풍랑을 만났는데도 배 고물에서 주무셔서 깨지를 못하세요. 육체적인 피로가 그만큼 많으셨던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그렇게 하셨는데 나도 주님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들이 목사를 또 따라오잖아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가 가는 것만큼 성도가 성장한다. 저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목회 사역을 하면서 밤에 아무리 늦은 일이 있어도요, 새벽 예배 꼭 나갑니다. 특별히 제가 1, 2부대 얘기했지만 3본을 벗어나 부모님 뵈러 군산을 가거나 어디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제가 아무리 늦게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지키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지런히 하셨는데 그 부지런함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게으름을 벗어나는 것은 일단은 동기가 필요합니다. 동기가 게으름을 탈출하게 해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집에서 저희 가정 4식구 중에 가장 게으른 사람은 저희 아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안 보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저는 새벽에 제일 일찍 일어나죠. 새벽에 저를 만나도 이 모습으로 저는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리 전날 준비해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그냥 설 수는 없잖아요. 다 씻고 다 준비하고 나옵니다. 그러려면 최소 1시간, 1시간 반 이상 전에 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사람은 새벽 예배 가야 하니까 일어나고, 그 다음은 저희 딸은 안 깨도 자기가 알아서 잘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안 일어나요. 시간 다 돼도 엄마가 가서 막 해야 그때야 하고 조금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아들이,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미국에 있을 때죠.
게임을 좋아해요. 한 번은 제가 늦게까지 게임을 하길래 야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또 정말 하고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게임하고 그리고 학교 가. 그냥 그만하라는 투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끄고 자고 저도 방에 갔습니다. 근데 새벽에 저는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먼저 씻고 나오는데 저쪽 방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요. 예, 알람 소리가 나는 것 같다가 부스럭 소리가 나서 가서 보니까 제 아들이 깼어요. 그렇게 일어나라고도 안 일어나는 놈이 번쩍 일어나서 게임하려고. 야, 이게 못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얼마든지 부지런할 수 있는구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인데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면 일단은 그래도 항존직 분자들은 다 나와야지 않습니까? 본이 돼야 하니까요. 근데 안 나오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집사님 이번에는 꼭 좀 나오십시오. 목사님이 특별히 권면까지 해요. 큰 교회가 아니니까 특별히 권면까지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못 일어납니다. 죽어도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세가 진행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몰고 나오는데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만 달랐던 것 같아요. 나오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차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차고. 목사님이 이제 속으로 기쁘셨지. 야, 드디어 우리 집사님이 오늘 특송이 있어서 구역 특송, 교구 특송 때문에 나올까? 여하튼 우리 집사님이 나오는구나. 목사님이 차를 세워놓고 그 집사님 앞에 딱 서서 인사를 했죠. 집사님 새벽 예배 나오신 거 오늘 교구 찬송이에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골프 약속에 있어서. 저는 죽어도 못 일어난다고 하는데 골프 약속에는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요, 어떠한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합니다. 그 동기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열심 낼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밤잠 안 자고도 우유 먹이고 새벽잠 안 자고도 소풍 갈 때 도시락 만져주고 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도 저희 딸이 제가 이렇게 어디를 좀 많이 나갔다 오면요, 지금 우리 세린일 때는 별로 안 움직이고 있지만 예전에는 선교지든 또 집회든 많이 다니면 이제 타주에 가고 타 지역에 가면 이제 선물을 사다 주고 싶잖아요. 저희 딸이 원하는 게 이게 셔츠에 예를 들어서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이렇게 써 있는 그 지역 이름 있는 셔츠를 좋아해요. 작년에도 제가 케냐를 갔지요. 케냐 일정을 4일 일정으로, 여러분 케냐에 가는데 비행기가 30시간 가야 돼요. 가서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린 그 예배당까지 가는데 차 타고 대여섯 시간 가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헌당 예배 그래도 제가 축사를 해야 되니까 또 그 가는 차 안에서도 다 준비하고 축사하고 또 4-5시간 차 타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밤늦게 잠자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 아주 정말 바쁜 일정이었어요. 근데 그 바쁜 일정에 제가 이제 헌당식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냐면 티셔츠, 케냐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기어이 그거 하나를 사서 딸한테 주면서 케냐 티셔츠를 줬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찾았는지 몰라요. 왜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고 동기가 있으니까 부지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양들을 맡기실 때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됐다. 그거면 됐다. 왜요? 사랑하면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애할 때도요, 사랑하면요, 집까지 바래다 줬다가 또 이쪽에서 바래다 주면 왔다가 서로가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사랑이 조금씩 식으면
최선에서 약해지는 거죠. 게으름을 탈피하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면 게으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 준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게으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취감들이 필요합니다. 작은 성취감이 우리를 게으름에서 탈피하게 해요. 큰 무언가 목표를 두면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게으름에서, 일상적인 게으름에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어떤 해군 제독, 미 해군 제독이 한 강의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불을 잘 개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손 스스로 이불을 잘 칼같이 개어놓고 나오는 겁니다. 작은 무언가에 완성한 만족감을 갖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만족감을 갖고 시작하면 또 다른 만족을 위한 동기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물론 하다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집에 돌아와서 잘 개어져 있는 이불을 보면 내가 무엇 하나는 할 수 있다라는 실망치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그 새벽에 나와도 이불을 칼같이 딱 해놓고 나옵니다. 제가 한 8년에서 10년 된 습관이에요. 정리를 딱 해놓고 작은 만족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하나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또 계획하고 어떤 때는 무조건 다 할 수 있겠지만 안 되어도 그 다음날 또 이불을 개면서 오늘 하루도 작은 일이지만 내가 또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제가 시계를 이렇게 풀었어요. 사실은 제가 주일은 이 시계를 잘 안 찹니다. 평일에는 이 시계를 항상 차는데 성도님이 선물해 준 시계예요. 이 시계가 그 건강 기능이 있어요. 하루에 몇 걸음 걸었나. 주일에는 아까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조금 시작할 때 버벅거리는 거 못 느끼셨죠? 못 느끼셨어요? 할렐루야. 설교하는데 막 울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하고 제 방하고 이게 멀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떨어지면 울리고 가까우면 이제 또 괜찮아지고, 근데 계속 울렸다가 말았다가 해서 제가 풀어놨는데, 주일은 저는 좀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를 찹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성 관리는 아날로그 스타일로 해요. 뭐 이렇게 컴퓨터 보기보다는 책을 보고 줄을 긋고 또 손으로 옆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제 설교 보면요, 다 이렇게 옆에 줄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옆에다가 컴퓨터 치지만 다 이렇게 메모하고 줄 긋고 또 쓰고 막 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이 제 영성을 관리하는 데는 좀 도움이 돼요. 이 시기에 참 좋은 게 뭐냐면 하루 목표치 걷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단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단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아요. 오늘 내가 이만큼 했네 하고 최소한 안 돼도 1단계 목표는 달성해야지. 저녁에 시간이 나면 2단계까지 달성해 볼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돼요. 1단계를 만족하면 또 2단계 갈 수 있는 성취감과 도전의식이 생겨지는 거죠. 일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작은 만족감이 또 다른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갑자기 막 기도를 몇 시간에서 확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불렀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는 하루의 기도 분량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걸음의 분량을 두듯이 제가 하는 기도 분량의 시간을 둡니다. 어떤 때는 새벽 예배 때 그 기도를 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점심 먹고 따로 기도하고, 또 그러지 못할 때는 저녁 먹고 따로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기도의 분량을 완성합니다. 목표를 두고 완성을 해요.
예전에는 한 30분 기도,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늘어 40분 기도, 그 다음에 늘어서 1시간 기도, 지금 1시간 반 정도는 기도의 분량을 둡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렇게 기도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작을 해본 작은 만족을 시작해보는 거죠. 경건의 연습 훈련입니다. 나는 매일 기도할 거야. 매일 1분이라도 기도할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분의 기도가 만족이 되면 그래,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넣고 기도하면 기도문을 아예 작성을 해서 5분 기도를 할 거야. 5분의 기도기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10분의 기도로, 그렇게 점차 영적인 굳은 살이 붙어가면서 성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게으름에서 탈피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도 언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 안 해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길에 이번 주에는 좀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해야 되는데 마음만 먹고 아무것도 못해요. 작은 시작, 작은 만족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자기 의자에서 주어진 직분과 은사와 사명과 책무를 저버리고 그렇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언제나 우리 예수님처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열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